자, 오늘은 제 60강 하늘에 관한 진리 계속 공부하시는데요. 오늘은 하늘의 모습, 특히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0강 하늘에 관한 진리, 오늘은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교재 보시는 바와 같이 새 예루살렘은 그 기초부터가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21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들은 온갖 부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더라. 첫째 기초는 벽옥이었고,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자신스, 12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인간들은 특히 돈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웅장한 건물을 지어 올립니다. 또 그렇게 지은 건물들은 아주 고가에 판매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고급스러운 집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무슨 화강암이라든지 또는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다른 고급 건축 자재들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어떤 건물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세월이 지나가면은 낡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 해도 몇 년 지나서 가보면은 낡았죠? 낡아버리는 것이에요. 또는 세월이 지나서 낡지 않는다 해도 무슨 화재가 난다든지 지진으로 얼마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건물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LA 산불 얘기 보셨습니까? 아주 엄청난 부자들의 화려한 저택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광경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고 또 집주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에 골몰하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갖게 될 상실감을 미리 타산지석처럼 보여주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위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골몰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보니 내가 나름대로 주님 섬기면서 나도 믿는다고 생활해서 이 정도는 있겠지 생각하고 가봤던데 다 LA 산불로 그 고급 주택이 타버렸듯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심정이 어떨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장차 거주하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은요, 지상의 그 어떤 건물과도 비교 자체가 불가할 만큼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고 대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계시록 21장 19절에서 보셨듯이 아주 귀한 보석들이 성벽의 기초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성벽의 기초 역할을 그렇게 귀한 보석들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보통 기초 같은 거면은 기초석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튼튼한 돌을 찾아서 하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이렇게 귀한 보석들을 성벽의 기초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12대문들은 12진주들이었으며 모든 대문마다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었으니 투명한 유리 같았더라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문들이 12대문들이 각각이 대문이라 하면 큰 문이니까 아주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각각이 하나의 진주라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진주라 이 말입니다. 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 문이 동그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주로 만든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대단한 광경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2대문을 갖다가 그 재료를 진주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예, 확실히 이 새 예루살렘의 대문으로 이제 사용할 대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재료로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므로 그것은 완벽하고 최상의 선택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그 문을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하늘 도성이 얼마나 이제 아주 뭐라 할까요? 아주 지극히 영광스럽고 또 지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부터, 출입문부터가, 대문부터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주 귀한 보석으로 만드니까요. 그렇죠? 귀한 보석으로 기초를 만들고, 거대한 진주로 문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성이 될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방들이 아니었죠. 저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택들이 many mansions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은 아버지의 이제 집에는 방들이 아닌 저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는 그야말로 최고급의 저택들, 지상의 최고급 맨션하고는 비할 바가 되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근사한 저택들이 그 안에 마련될 것입니다. 왜? 바깥과 연결되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 정도면은 안에 것들은 말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주. 성경적으로 이 진주는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영적 유기체라는 점에서. 하나의 진주는 점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라는 보석이지만은, 미네랄이지만은, 근데 그것은 점점점 자라나는 영적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그죠? 또, 진주가 조개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크기가 커져갑니까? 그 이물질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그 분비된 것으로 인해서 진주가 자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그런 상징을 담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이 되고 살아있는 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교회를 진주라고도 하는데 역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집을 지어지는 각각의 돌들도 된다는, 영적으로 봐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타당하고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모습 가운데서 제일 우리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성벽의 기초를 아주 귀한 보석들로 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출입문을 아주 귀한 진주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새 예루살렘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순수한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는데 수정같이 맑았으며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 자, 생명수의 순수한 강, 그리고 수정같이 맑았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아주 맑은 물이라고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곳도 아름답지만은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이끼도 껴 있고 또 지저분한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강물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근데 이것은 더욱 심화된 것이 이제 수질 오염, 해양 오염, 또 물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 22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장차 우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하듯이 소독약을 풀어서 정화시키거나 정수기로 걸러내지 않아도, 그렇죠? 예. 가장 깨끗한 물에서 우리는 수영도 하고, 예. 수영하다 목마르면 물도 한번 마시고, 그렇죠. 수영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수영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아주 순수한 강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보호주의자들, 특히 수질 오염, 해양 오염의 오염을 갖다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많은 돈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굳이 겸손하게 낮춰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보호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요,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지구를 살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어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제 일들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 내지 교만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왕노릇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되게 교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이제 세상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알았다면은 즉시 주님께, 예, 주님을 믿고, 그죠?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께,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수질 오염을 하고 동물을 막 죽이고 그러자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막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극단으로 치우쳐버리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마귀적인 의도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해결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렸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은 이상향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대해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잖아요. 불경건한 사람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불살라지기 위해서 간직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물을 사서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물을 돈 주고 사서 먹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뭐 모든 나라들이 뭐 정수를 하든지, 그렇죠? 뭐 소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물을 걸러서 마시고, 그것도 못 믿어서 많은 돈을 내고 생수를 사서 먹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잘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개념이 있어요. 순수한 순수, 수정같이 막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 말을 쓰셨냐면요, 이 세상의 현재 물들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이렇게 순수하고 맑고, 너네들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돈 주고 물을 사 먹지 않아도 값없이 생명수, 값없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그 생수 브랜드 명칭에도 보시면은 순수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여기 수정 나오죠. 예, 크리스탈 생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순수한 강, 수정같이 맑았으며,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 생수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은연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기록에 제시된 이상적인 물을, 그 물의 명칭을 이 지상의 물들에 갖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22장 1절에 순수한 강, 수정같이 맑은 물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또 대환란에 관련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추측 한 가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대환란 중에는요, 왜냐하면요, 대환란 때는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그죠? 대환란 때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들이 마시는 물이 엄청나게 오염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완벽한 물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 파라오 앞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환란 때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중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출애굽 때 물들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죠? 마실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이 대환란 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대환란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이 완벽한 생명수를 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늘에 관한 진리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벽한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인간들이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그러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결국에는 구원도 행위구원이라든 자기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그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시는 아주 좋은 것들에 대한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새 예루살렘의 거리는요, 순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 21장 21절. 그리고 12대문들은 12진주들이었으며, 우리 진주 얘기했습니다. 모든 대문마다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었으니 투명한 유리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성의 거리가 순금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18절도 보세요. 그리하여 그것의 성벽의 건축물이 벽옥으로 되었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도성은, 자, 거리도 순금인데 그 도성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금이었으며 맑은 유리 같았더라. 도성 자체도 순금이고 거리도 순금입니다. 예, 놀랍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대조해 봅시다. 제가 계속 이 지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제가 대조한다고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거리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그죠? 다 포장시켰잖아요. 아스팔트는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부산물 찌꺼기를 갖다가 가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도로 포장하는 곳을 가다 지나쳐 온 적이 있었는데 끈적끈적하면서 아주 유독한 냄새들, 김이 막 나는데 그렇게 독성이 하고 독성 있는 냄새가 때문에 머리가 아주 아플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곳의 거리가 길바닥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금이 투명한 유리 같았다는 말은 그 순금으로 된 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유리거울처럼 그 모습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빛나고 깨끗한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사람들이 다니는, 그죠? 이 지상에서 사람들 다니고, 뭐, 지저분한 거 버리고, 침 뱉고, 예? 뭐, 함부로 이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 이런 그 길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착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그 가치와 그 경이로움이 지극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순금, 금에 대해서 아주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설명을 옛날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막의 이 기명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금은 그래서 신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금은 신성을 의미한다. 자, 이것들은 이제 금이 신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뭐 어떤 교단 뭐나 신학교의 그 신학자들 학자들도 다 동의합니다. 금은 신성이다. 다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도. 금의 위상이라든지 금의 성질이라든지 금의 요소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요 하나님의 신성과 다 연결이 됩니다. 영어로도 금을 골드라고 하잖아요. 골드에서 L만 빼버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God이 됩니다. 예. 그죠? 골드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금본위제 같이, 그죠? 예. 금이 기준이 되고, 이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금속처럼 금속으로 통용되고, 사람들은 누구나 금을 갖다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금은 확실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성을, 과 연결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8절에 보셨듯이 도성이 순금이고 유리 같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길뿐만 아니라 도성 자체도 순금이라고 우리가 순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가 영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멀리 이동시켰고 자 위대한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위대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위대하고 거룩한 것. 그러니까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속성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도 다음으로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지니 도장을 새기는 일들처럼 그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금과 거룩함이 함께 등장하는 구절이 시간 관계 찾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에 어떻게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거룩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만드셨잖아요. 주께 거룩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은요.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죄인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지상에서 대부분의 금은 누가 소유하고 있나요? 죄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이 지상에서 대부분의 금은 죄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요. 죄인들은 그곳에 그렇게 이 지상과는 비할 바 되지 않는 엄청난 양의 금이 하늘에 있는데 이 금은 죄인들은 절대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들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금을 많이 가진 자들은 저쪽에 진짜 많은 금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금 많으세요? 금 별로 없죠? 예. 반지, 목걸이 정도? 네.
우리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장차 하늘에 가면은 예, 엄청난 금을 길바닥이 금이라니까요. 예, 길바닥이. 자,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금과 죄인과 죄들, 죄인과 죄들과 금을 완전히 분리시키십니다. 네,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자와 더러운 자,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를 갖다가 부당한 자와 더러운 자와 사이에 구분을 확실히 두신다는 것이고 분리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22장 11절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시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부당한 자 그를 계속 부당한 자로 있게 하고 더러운 자 그를 계속 더러운 자로 있게 하며 의로운 자 그를 계속 의로운 자로 있게 하고 거룩한 자 그를 계속 거룩한 자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계시죠. 그죠? 예,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순금의 도시에 들어갈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바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 어떤 자들입니까? 부당하고 그렇죠? 예, 부당하고 더러운 자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22장 14절, 15절도 보세요.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그 도성 안으로 대문도를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15절 보세요. 이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듯이 하나의 거짓이라도 사랑하고 지어내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 못 들어온다니까요. 예, 못 들어온다니까요. 예, 여기 나오는 보십시오. 예, 개들과 마법사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하나의 거짓이라도 사랑하고 지어내는 자는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금으로부터 죄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하늘에 있는 황금의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금의 도시에 들어갈 영광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황금의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영광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 말입니다. 예, 물리적으로 거기 갈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있어요. 금과 연관돼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금 나왔죠. 금이 또 나왔죠. 그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지상의 금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금의 정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 불의 정련, 금의 정련, 이런 것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래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불의 정련이고 금의 정련보다 더 귀한 정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그죠? 예. 일단 이런 겁니다. 이 지상에서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따라서 세상은 또는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택을 내리게 할 것인데, 자,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익이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 복을 선택할래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한테 그 선택이 다가올 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익이냐, 고난이냐. 이런 형태로 오게 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영적으로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인데, 이제 사람이 세상에 물들어 살게 되면은
이익이냐 고난이냐에 봐서 이익을 선택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의 정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고수하고, 그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계속 매 순간 매 상황 선택하게 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혜택과 물질이냐 아니면은 고난이냐 상실이냐 이런 것으로 이제 물질적 상실이냐 고난이냐 이런 것의 형태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금의 정년이 되는 귀한 정년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년을 잘 견뎌내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잘 이제 이겨내고 견뎌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세상의 금과 다른 세상의 금이 겪는 금을 이렇게 정년하는 것과는 비할 바가 안 되는 진정한 금으로서의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더욱 큰 영광을 이제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순금으로 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상에는 우리는 금도 없어요. 또 금을 갖다가 축제하고 모으고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아스팔트 대신에 순금으로 깔린 거리를 걷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오한 성경 진리를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이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사실 엄청난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보내는 이 사소한 순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영광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금이 또 나오는 곳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그러니까 금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심판석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 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지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금 아까 12절도 보겠습니다. 3장 12절.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근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확인했던 재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이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봤던 게 금과 보석이 눈에 보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을 통과했을 때, 검사를 딱 했을 때 금이 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 불같은 시련을 견뎌내고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겼을 때는 금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석도 남죠. 그죠? 그래서 금, 은, 보석 각각이 상징하는 바들이 있긴 있습니다. 금은 신성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주님을 가장 모든 것들 위해 최고로 높여드리는 이런 믿음, 그런 섬김, 그리고 은 같은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분의 순환을 갖다가 담고 이제 자신이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을 증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고요. 보석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또 자라게 해주고, 왜냐하면 보석이 이제 성도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구령하고 세워주고 또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또 보석들이 쌓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그 거리도 순금으로 되어 있고 대문은 하나의 거대한 진주고요. 그 다음에 성벽의 기초는 보석들이라는 것. 근데 우리의 섬김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남게 되는 것도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죠? 보석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내가 참 이렇게 조롱받고 또 상실을 겪고 또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손해라든지 불이익을 갖다가 감내하면 기분이 처음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주위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늘에 있는 도성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이 먼 미래의 영원에 이제 우리의 이 시야를 두고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러면요 이 지상의 것들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당장은 손해 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또 귀한 깨달음을 느끼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요 열매와 잎사귀를 내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읽었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한번 보세요. 요새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12부류의 열매들을 맺었고 매달 그녀의 열매를 내었더라.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민족들의 치유를 위한 12부류의 열매들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열매를요 매달 낸다고 했어요. 매달. 하나님의 창조물들, 참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있는 나무들의 열매도 아름답고 또 건강에 참이 도움이 되는 귀한 열매들도 이 지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롭고 놀랍겠습니까? 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완벽한 치유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24절에 보시면은 21장 24절요. 거기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곳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라. 그리고 땅의 왕들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느니라. 그래서 민족들이 지금 여기서 민족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22장 2절에서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있었더라.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을 치유를 위해서 그 잎사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그곳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The Tree of Life 해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은 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 거리 한가운데로 나무가 있고 거대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뻗어가지고 강 양편에 이렇게 있는 식으로 그렇게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양쪽으로 쫙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 하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양편에 그 강 양편에 복수의 나무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은 영원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영원시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데 그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손 끼워 놓으시고요. 에스겔서 이제 44장에서 48장을 다 읽어보시면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4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자,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이요, 12절. 읽어볼게요. 또한 그 강가에 그곳의 뚝 위에는 이편과 저편에 양편이죠. 음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리니 그것들의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의 달들에 따라서 새 열매를 내리라. 이는 그 강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보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들의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뭔가 연결이 되죠?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건 천년왕국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셨던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에 대한 진술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어떤 그림이 되고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에스겔서 47장에 12절을 보시면은 모든 나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든 나무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 그것들의 잎사귀는 할 때 그것들이란 복수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라 복수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갑자기 단수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복수가 된 것을 단수로 성령님께서 부르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칭 방식을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나무들이 복수로 있는데 그것들을 종족 대표로 해서 생명나무라는 단수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 구절을 토대로, 요 구절은 분명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고 영원시대는 아니지만 그 천년왕국이 영원시대에 대한 예표가 되고 그림이 된다는 점에서 생명나무 여러 그루가 강의 양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뒷받침하는 구절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방식은 그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오듯이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과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충분히 타당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생명나무, 참으로 대단한 나무고 그 열매도 대단한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원래는 창세기 2장 3장 보시면 아담에게 금지되었던 게 아닙니까? 여기 먹지 말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죠? 예. 참으로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허용이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이밍, 그 시기, 그 때, 이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어차피 나중에 줄 것이면서 왜 좀 미리 먹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도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맞죠? 예, 창세기 2장 3장에서 생명나무는 금지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장차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그건 허용이 된다니까요.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적이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에 맞춰서 성경을 바롭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손해는 그렇게 한 사람이 다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늘에는요. 이제 하늘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하늘에 또 있게 되는 것을 중에서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래요. 예, 하늘에 있는 무지개. 계시록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공부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아주. 네. 계시록 4장 3절. 그런데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였더라. 그리고 잘 보세요.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에 있었더라.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라고 말씀하시네요.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지개를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폭풍우와 비,
홍수 이후에 우리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우울과 낭패 후에 잠시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신 하늘에는 그런 지상의 보통 무지개가 아닌 완벽한 무지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기록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란 과연 어떨 것인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확실한 것은 정말로 놀랍고 끝내주고 환상적일 거라는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 무지개가 이 지상에서 오늘날 무엇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지개란 이름으로 무지개라는 이 무지개를 갖다가 무지개 길을 만들었어요. 무지개 깃발요. 무지개 기라는 이름으로 LGBT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의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T 그런 이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성경에 이제 무지개 나오는 걸 갖다 좀 잠시 이따 제가 볼 건데, 이런 하나님과 연관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과 연관된 무지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그런 죄들과 연관지어진다고, 연관지어서 인간들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와,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예. 성경을 모르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이것의 발상지지만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 깃발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자, 로마서 1장 열어보세요. 제가 굳이 말 안 하고 성경 말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자, 그런 것들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26절 27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의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대갚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싫어하면요, 어떻게 하시느냐? 28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다 해줍니다.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치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자유롭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승리했다. No. 29절 보세요.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인터넷에 보면 하나님한테 욕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놈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한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32절 보세요.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얘기예요, 지금. 영원히 불의 호수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불멸의 혼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애써 모른 척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나타나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죄악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무지개가 창세기 9장에 등장할 때는 무슨 징표로 무슨 징표로 주신 거냐면요.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두노니. 그렇죠? 그것은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그래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무지개가 보통 다리처럼 무지개 다리 말들 하잖아요. 근데 구름 속에 놓아두면은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이렇게 연결 짓는 그런 상호 간의 어떤 연결을 갖다 말하는 부분이니까 그 나와 땅 사이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14절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 내가 구름을 가졌다가 땅을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일 것이라. 그리하면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에 속한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노라. 그는 더 이상 물들이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다시는 이 지상을 땅을 더 이상 물의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예, 우리가 재창조하면서 거기에 이미 전 우주적인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노아의 홍수도 있었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시고 나서 더 이상은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심판을 그렇게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셨는데 이 성도착자들이 이제 그런 것 이유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깃발의 상징으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들이 그것을 알고 했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32절에서 보셨듯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또 하나님의 이 무지개가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있다는 것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잘 찾아보고 비교하고 공부해서 하늘의 모습과 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더듬어 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더욱더 철저하게 공부해서 그것을 진짜 눈앞에서 보듯이 그려낼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소망은 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화가가 있어서 이 새 예루살렘이나 하늘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 보좌 주변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합니다. 근데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를 어떻게 그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우리가 장착할 곳을 그리되 이 지상과 대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